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좀 같이 깊이 들여다볼까 해요. 워낙 유명한 구절로 시작해서 첫 제자들과의 만남까지 이어지는데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모든 걸 창조했고 또 생명과 빛의 근원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아는 단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서 말씀,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당시 헬라 철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했는데 요한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걸 쓰고 있어요. 뭐랄까, 그냥 지혜나 이성 이런 게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랑 함께 계셨던 그런 신적인 존재, 인격적인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 청중에게 이 선언이 얼마나 좀 파격적이었을지. 와, 정말 충격적이었겠네요, 진짜.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다. 심지어 자기 땅에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구절은 좀 씁쓸하기도 해요. 그렇죠. 인간의 어떤 몰이해 또 거부 이런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아, 맞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약속이 있군요. 이게 뭐 혈통이나 사람의 뜻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도 인상 깊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유명한 구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나오네요. 이게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들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성육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선언이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한은 그분의 영광을 봤다고 증언하는데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은혜와 진리. 네, 이게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랑은 좀 대조가 돼요. 율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관계.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 이걸 명확히 하는 거죠. 율법과 그 은혜와 진리, 그 차이가 뭘지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 미리 증언하러 온 사람도 있었죠.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이 있었죠. 네, 이분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더라고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맞아요. 심지어 엘리야나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딱 잘라서 말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자기 역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자기는 그냥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걸 분명히 한 거예요. 아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가장 중요한 증언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친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 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이게 뭘 떠올리게 하세요, 혹시? 글쎄요. 뭔가 희생? 이런 느낌이? 맞아요. 유월절 희생제사라든지 아니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이런 걸 연상시키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 전체, 특히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렇군요. 의미가 깊네요. 그 증언을 듣고 안드레랑 또 다른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 장면도 참 극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첫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즉각적이죠. 안드레는 심지어 바로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알리고 데려오잖아요. 맞아요. 그 열정이 대단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새 이름 주시는 것도 참 의미심장하고요.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모두가 처음부터 그렇게 확신에 쳐서 따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 나다나엘의 첫 반응은 상당히 좀 회의적이었어요. 아, 맞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랬죠. 네, 약간 비꼬는 듯한 말투죠. 되게 현실적인 반응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 말씀 한마디에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순식간에 바뀌죠. 이 빠른 변화가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마 나다나엘의 그 솔직함,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초자연적인 통찰력, 이게 딱 만나는 순간에 믿음이 폭발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예수님께서 이 대단한 고백에 그냥 잘했다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약속.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의 이야기가 좀 생각나던데요. 네, 맞아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연결해서 해석하죠. 아주 깊은 구절이에요. 아마 하늘과 땅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연결된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이미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엄청난 약속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씀, 빛, 생명,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또 이스라엘의 임금, 정말 다양한 이름과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풍성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아니면 그 나다나엘에게 약속된 더 큰 일,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광경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한번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